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두 구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간구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5절 말씀에 있는 말씀과 16절 마지막에 있는 의인의 간구가 동일하게 연관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한국 교인들은 기도를 잘못 배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귀딱없게 들으셨다가 어쩔 수 없어서 응답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기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으십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한나는 자기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한 집에 두 여인이 있어가지고 분인나라는 여인은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자식이 없었는데 그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가 참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나가 분인나한테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독한 말들을 듣게 되니까 괴로워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그 자식이 있는 분인나보다도 한나를 위로하는 위로는 여자가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최대의 아주 그냥 놀라운 칭찬을 듣고 보상을 해줍니다. 내가 10아들을 가진 그런 저기보다도 내가 그 자기 자신이 한나에게 더 낫지 않겠느냐. 난 10아들을 낳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나는 너한테 더 의미가 있고 사랑한다라고 말을 고백을 하죠. 최대의 위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영적인 괴로움이 있어요. 왜 영적인 괴로움이 왜 있느냐?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막아버렸거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잉태치 못하게 하시거늘. 그런데 한나는 알 길이 없죠. 알 길이 없는데 한나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3가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나는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그리고 억울한 것 가운데 있고 또 격동됨이 많은 속이 막 뒤집어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한나가 3가지를 기도를 해요.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말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아들 주세요. 아들 주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한나는 기도의 내용이 그 천국의 비밀에 속한 기도를 한나가 3가지를 합니다. 한나가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호와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을 해요. 어디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을 해요. 아니 문제나 얘기할 것이지 뭐 말이 많아?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로는 뭐라고 한나가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는 의인의 간구를 하느냐? 그 반열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제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은 한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야, 엄청난 말을 쏟아내요.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의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국 교인은 기도하는 방법을 전혀 쌍스럽게 배운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주세요. 주시면 만사 다 해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집안의 가문의 영광도 되고 다 됩니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모르냐면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기자 가운데서 만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짜고짜로 말이야. 에? 왜 이렇게 이거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다가 그렇잖아도 그 사람은 자부심이 큰 사람인데 아니 내가 너를 알고 너는 나를 알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알아? 근데 네가 그런 부탁을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죠. 예.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 가운데서 한나는 하나님께 아주 정중하고 깍듯하고 정말 한국식으로 말하면 예의 바르다고 할까. 하나님께 대한 나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면 만사 해결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달라고 말하기 전에 한나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한나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사를 올려요. 찬미를 올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내가 사실은 네가 태가 열리지 않은 까닭은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막으셨네. 그로 인해서 고통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께서는 한나의 고통을 돌아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막 말하는 게 아니고 마구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릇이 없는 거야. 도대체가 배워먹지 못했다고 옛날 사람들 그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모르고 그냥 막 아들 주세요. 아들 안 주면 어떤 사람 죽어버리겠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근데 한나는 여호와께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속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저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여종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막 그냥 너그러워지시는 거예요. 너 뭘 구하니? 뭘 구해? 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자기가 구하는 바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찬미의 기도이고 믿음의 기도이고 감사함의 기도이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인데 다 자기 사정만 막 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가르쳤어? 너 담임 목사가 누구냐? 너 말씀 사역자, 너 누구한테 그런 기도를 배웠니? 예.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막 손살 쉬지 않고 막 기도를 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계속해서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면 다 해결될 것을 같다. 아들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셔가지고 말이야. 이렇다고.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었어요. 우상숭배하던 버르장머리가 있어가지고 75세 때까지 우상숭배했는데 뭘 배웠겠어요? 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셔가지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시고, 에? 이 믿음의 언약을 딱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 리가 없어요. 그냥 마구 말을 하되 뭐라고 말하냐면 딱 단정지은 여호와께서 제게 씨를 안 주셨지 않습니까? 따지고 물고 한나의 기도하고 너무 차이 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제게 씨를 안 주셨으니까 제가요 저희 집에서 키우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상속자로 삼을 것입니다. 아예 결정 다 해놓고 근본적인 뭐냐면 여호와께서 씨를 안 주셨으니까 이게 딱 그렇게 말을 뒤집어요. 근데
한나가 여호와께서 저한테 씨를 안 주셔가 자식을 안 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읽어두면 이게 지금 연결되는 것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런 결과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다르잖아, 한나하고. 예?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셔가지고 제가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이 한나를 생각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주셔. 하나님이 날 생각해야지. 내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응? 혼자 생각해. 하나님을 혼자. 응? 하나님이 날 생각하게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주의 여종을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주의 여종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것을 마음속에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 예. 하나님은 주의 여종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한테 언제 기억한다고 그랬니? 내가 너를 언제 생각한다고 그랬니? 내가 너의 고통을 언제 돌아본다고 했니?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법대로 따지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씨를 안 주셔서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도 우상 숭배하면서 기도하던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또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라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걸 확 뿌리 뽑지 않으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속에서 역사하는 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줄 수가 없어요. 사라도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제게 씨를 안 주셨으니까 여호와께서 제게 자식을 안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하니 여보 당신 내 몸종이 아주 젊은 몸종이 있으니까 하갈에게 들어가가지고 자식을 만들어서 내 무릎에 딱 놓으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아브라함이 이를 좋게 여겼더라. 이거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은 이거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기도를 하고자 원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아서 내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원망의 쓴뿌리를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이게 누구 죄냐면은 아담이 그런 죄를 범했어요. 아담이 너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제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을 물고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안 만들었더라면은 내가 이런 일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전에는 뭐라고 했는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나는 남자니까 너를 여자라 칭하리라 아담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는 여자니라 너는 남자니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아담이 말을 했다니까. 그런데 이제 저 여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저 여자가 제 아내가 그것도 아니에요. 저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제가 먹었나이다. 아브라함이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제게 씨를 아니 주셨으므로 제가 상속자를 종이나 세워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사라가 말한 거 똑같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므로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지 몰라. 그게 이 아담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야. 이거 각인이 된 거야. 이게 유전된 거야.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 이 패턴이 그대로 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사라의 머릿속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어도 이것이 딱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머릿속에서 완전히 제거를 시켜야 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또 따라서 해. 하나님의 은혜로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생명을 보존하고 출애굽했잖아요. 예? 그리고 호렙에 딱 있으니까 거기서 딱 나오는 거야.
너희가 어찌하여서 여기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죽게 하려느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왔다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야, 모세와 아론이 자기네를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확 드러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뿌리를 뽑아버리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다시 강팍하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이것들이 나갔어? 왜 나가? 도로 잡아와라. 네? 그래서 군대를 보내잖아요. 군대를 보내니까 뒤에는 군대,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있으니까 그때 튀어나오는 거야. 평상시에는 안 튀어나와요. 이게 딱 이 사면팔방에다 완전히 가둬놓고 난 다음에 내 속에서 뭐가 튀어나오는가, 무슨 생각이 튀어나오는가 보자. 그랬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우리를 마땅히 홍해 이 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 바로의 군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믿으면 얼마나 좋아. 안 믿어요. 너희가 어찌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여기 와서 죽게 만들어내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런다라고 아예 그냥 의도적으로 판단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모세의 입에서 믿음의 말씀이 터져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실 것인저 너희는 두려워 말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인즉 바로의 군대와 더불어 저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여러분의 마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라는 뜻이에요. 그 의인의 간구 때문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의인의 모세의 의인의 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홍해 바다를 여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나가 얼마나 엄청난 기도를 했는가를 생각해 보래요. 그러다가 모세가 또 믿음이 연약해졌어요. 연약해지니까 한나와 같은 기도를 안 하고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이 불평하는 무리들 이 백성들 내가 생산해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너보고 생산해냈다고 말했냐? 아니 왜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지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자기 능력으로 행해야 한다고 착각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나를 괴롭게 하시나? 왜 계속 왜 그러냐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이 한나의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의 전에 올라가는 기도를 하려면은 시편 100편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것이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놓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아야 해요. 생각해 봐요. 한국인의 일반적인 기도 모습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이 1, 2, 3가 있다가 하십시다.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어쨌든 기도를 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어요. 1, 2, 3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한국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기도한 1에 대해서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2에 대해서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3에 대해서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한나는 다르죠. 아들을 받았잖아요. 한나가 아들을 구했었더니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안 그러죠. 아들이 잉태되고 난 다음에 한나가 뭐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과연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제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은 이 한나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이 한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문제 있으면 딱 기도했다가 그 해결되면 감사.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된 것에 대해서만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영역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냥 너 왜 왔니? 그랬더니 저 뭐가 필요한데요? 그래? 가져가거라.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버렸네? 한나는
여전히 자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식이 오기까지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르죠. 감사하는 내용 자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비밀이에요.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네 고통의 문제는 그건 하나님이 언급할 문제예요. 네게 고통이 많구나. 아멘. 근데 너는 그 고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통의 문제는 얘기하지 않고 내게 대하여 말을 하기는 하나님은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구나. 그래서 네 기도가 높다라는 하이 레벨에 속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러한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 그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감가상각이 다 될 거예요. 설사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감가상각이 되는 거예요. 네가 이방인의 기도 저는 그렇게 했지만은 나는 네게 자비를 베풀었었노라. 그런데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보다도 응답받은 거, 해결된 거 그 문제 때문에 감사를 하고 이제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선왕당해 가지고 돌멩이 던지면서 자식 하나 주시면 또 돌멩이를 던지고 자식 하나 주시면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이 생겼어요. 그러면 자식 하나 받은 것 가지고 그냥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한나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니까.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주의 종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영광을 돌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고통을 헤아리는 사람, 고통을 헤아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스스로가 계시하셔서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자식을 주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머릿속 깊숙이 우리는 박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어쩌고 이렇게 원망의 씨앗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다 합한 기도라면 그 문둥병자 좀 보세요. 만일 주시어든 주께서 원하시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면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죽어버릴 수도 있고 해결해 달라고 말이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 기도의 문제 이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합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요. 사귐이. 기도와 응답 안 왔다고요. 자식들도 그러잖아. 두 종류의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운동화 사줘. 그래? 사주면 엄마 고마워. 운동화 사줘서 고마워. 또 왔어? 엄마 연필 사줘. 그래? 연필 필요하지? 연필 사주세요. 엄마 연필 사줘 고마워. 엄마 색연필 사줘. 그래? 색연필 필요하니? 색연필 사거라. 그래, 색연필 줬어. 엄마 색연필 줬어 고마워. 이제 엄마는 난 문제를 해결하는 엄마지. 그런가 하면 어떤 놈의 자식은 엄마 오늘따라 이뻐 보인다. 이렇게 이쁘대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 말하고자 원하는, 너 구하고자 원하는 게 있지? 그러면 있어요. 근데 너 지금 엉뚱한 말을 하고 앉아 있어. 그 엄마가 기쁘게 엄마 마음 기쁘게 해주려고. 너 큰 거 구하나?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엄마는 나한테 잘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뻐. 큰 거 구하는지 어떻게 알았지? 지금 엄마하고 밀당을 하고 막 그래야겠어요? 그 엄마. 그러면 그 아이가 예를 들어 큰 거 받았어요. 뭐 큰 거 이렇게 받았더니 이 아이가 하는 녀석이 말하는 게 달라. 우리 엄마 진짜 이쁘다 이렇게 돼.
다른 놈은 엄마 이거 해줘서 고마워. 그것만 알아. 엄마하고 이게 밀당만 한대. 이 밀당만 이놈의 자식은. 에? 근데 엄마 정말 이쁘다 우리 엄마. 에? 그럼 엄마와의 관계가 싸게 터요. 에? 그게 얼마나 좋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과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걸 자꾸 해보세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 기쁘셔가지고 다른 거 더 없냐? 이거면 돼요. 아니야. 더 필요해. 더 가져라. 그게 솔로몬이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 된 사람들은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이나 전부 다 1000번째 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 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신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아주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은 어린아이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 아비 때 다윗 왕 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셔서 인도에 오셔서 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은 어린아이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부왕 때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장대하고 크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기 때문에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은 거야. 응? 그 지혜로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부왕에 대하여서 다윗 왕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셨던 것에 관하여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지. 그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합당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흡족하셔가지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부와 영광과 이 모든 것도 다 내 대에 다 많아지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말하는 것이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는 그런 것이 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해야 해요. 다윗은요 시편에 이처럼 말을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온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쪽으로 공박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막간의 것을 딱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주의 종을 생각하시오니. 한나의 기도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자, 나는 가난합니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궁핍합니다. 하나님 이 궁핍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다가 나는 궁핍하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궁핍하지만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내용이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집사님은 오늘 점심시간에 흥미진진한 일을 겪었는데 본인이 화장실을 가려고 그랬는데 화장실을 가는 것이 집에를 왜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 화장실을 가지려고 여기 가다가 집이 가까우니까 집에를 왜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 세상에 그래가지고 집을 간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그 집에 가봤더니 뜨거운 물을 그냥 틀어놓고 나왔네. 우리가 연약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출 것을 제대로 기도하는 걸 잘 몰라요.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감화와 감동을 주신다. 그 감동을 쫓아서 가봤더니 정말로 우연찮게 마음속에 감동을 쫓아갔더니 그 뜨거운 물을 그냥 틀어놓은 채로 그냥 1시간 넘게 예배를 드린대.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이 마음을 돌리셔요. 그러면은
김 지사님은 생각하기는 아따 하나님은 언제나 나한테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데 내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것입니다. 그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이렇게 마음속에 소원으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타내시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맛보아 하는 거야. 이렇게 맛보아 알다 보면 이제 자꾸 내 마음속에서 감화 감동을 주시잖아요. 감화 감동을 주시는데 따라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열매들이 막 또 나타나. 열매들이 또 나타나. 아들한테 지금 전화 좀 해봐라. 그러면 아니 뭐 아들 잘했을 텐데 뭐더러 전화해요.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말로 하면 믿져봐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했어요. 했더니 어떻게 이때 마침 전화하셨어요? 이 말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예?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주셔가지고 아들한테 전화해보라고. 예? 감화와 감동을 주어서 아들한테 했더니 어머니 왜 전화했어요? 그냥 보통 일 같이 그렇게 받으면 네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뚝 끊어. 내 마음속에서 이와 같은 무엇인가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는가? 그러더라도 전화해가지고 딱 끊었는데 이제 집에 와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생각하죠. 엄마 나 사실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됐었어. 그 고민되어지고 있는 순간에 전화 왔어. 이런 내용도 들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금 일치됨과 하나됨을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서 중매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느 분과 중매자냐면 내 영과 하나님 사이에 중매자가 되셔서 마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합하게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마땅히 빌 바를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을 해요. 지금 화장실 여기 가는 것보다 집으로 한번 갔다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경우가 지금 너 화장실에 여기 화장실 갈 일이 아니란다. 집으로 가거나 이렇게 들리면 얼마나 좋아. 안 들려. 하나님은 숨어 계셔요. 어디에 숨어 계세요? 우리 마음의 영 속에 깊은 곳에 성령님께서 거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처럼 감동을 주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분별할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까지 분별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셔가지고 이 일을 행하셔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어떤 기쁘신 뜻이겠어요? 여러분을 향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김 지사님은 그걸 자꾸 연습해야 해요. 마음 그러면 이게 집안에서만 일이냐? 안 그래요. 내 마음을 어디로 향하든 그건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갈 것인데 내 마음속에 직장에서 일하는 것 가운데서도 누가 이렇게 생각이 나냐? 그러면은 일단 기도를 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너무 생각이 많이 나는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예? 직장에서 막 바쁜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목장장님 박 권사님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막 기도를 해놔. 예. 그 기도를 해놓고 날짜 무슨 요일인가 어느 때쯤인가 해가지고 나중에 전화를 한번 해봐요. 어찌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기도했는지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를 시켰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고 전화 한번 해봐요. 그러면 무엇인가가 저쪽에 있어요. 그러면 왜 성령님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을 일으키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됨을 자꾸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교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갑자기 떠오르면은 목사님 왜 떠오를까요?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서 목사님에게 무엇인가 나를 통한 주님의 기도가 필요한가 보다 해가지고 기도를 해놔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톡을 한번 줘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가까운 데서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이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바로 네 손끝에 있느니라 그러셔.
무슨 말이냐면은 멀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찾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쫓아서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연결돼 보는, 자꾸 연결되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더 줘. 성령께서 감동을 더 주어가지고 또 맞추고, 감동을 더 줘가지고 또 맞추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마음, 내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야. 예.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데요. 예. 그랬으면 해도 응답하셔. 이제 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러잖아요. 그런 일 속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내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다음에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르기 전에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어이고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자꾸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합하는 걸 자꾸 연습을 하셔야 해. 자꾸 연습을 하셔.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가 돼가지고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 우리 에스겔서 한 구절 찾아보고 말씀을 맞춰 봅시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11장) 19절이에요. 엉뚱한 것을 가지 마시고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여러분의 성경은? 한 마음. 여기 일치한 마음 얼마나 더 정확하고 명확해요.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새 신, 성령을 주어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께서 일치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과 사이에 일치한 마음을 자꾸 주셔요. 예, 하나님 마음을 이게 주신다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 지체됨을 막 증거를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시기를 바라고 성령을 쫓아 행하셔서 열매들을 거두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을 두신 까닭은 중보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며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련하여서 마땅히 빌 바를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어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그 안에서 기도 응답의 열매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한 주간을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에 성령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